수요강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새 단일 특색이 단일 기도의 기간이죠.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지금 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21일 동안 저녁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틀어놓고 그걸로 이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현호 선교사님 알게 된 것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오셔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 다. 황지선이 몰라? 그 이름만 들어봤구나. 봐요. 기독교 안에서도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핫한 게 다니엘 기도예요.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인데, 지금 요 기간에 21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강사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작은 교회들은 초빙할 수 없는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는데,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강사들이 일단은 들을만 해요. 그리고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후 갈 때 그러니까 이상한 컨텐츠들 말고 그런 유익한 컨텐츠들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저희 교회도 다니엘 기도에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상으로도 그러고 주로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나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모금된 헌금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 선교지 구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제 활동이나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산간 벽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런 어떤 강사를 초빙할 수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좋은 강사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할 때 뭐든지 장단점을 알고 있으면은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는데, 단점은 영상 예배가 일반화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서 영상 유튜브 예배가 일반화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 간 거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거랑 같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에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내년도에는 저희 실시간 방송을 지금 내릴 생각입니다. 현장에 올 수 있는데 굳이 유튜브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8, 90년대까지는 영상 예배를 2단으로 정지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준하는 상황, 그런 전염병 상황에서는 오픈하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엄밀히 얘기해서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 중에서 지금 다니엘 기도를 틀어놓고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녁마다 여기 틀어놓고 수요일서부터 다 없애고 그걸 다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기 목사님이 영상을 틀면은 각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럼 담임 목사를 왜 세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단화 됐다가 이제 워낙 교세가 커지니까 이제 묻혔는데, 지금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긴 맞지만 그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센교회에서 하는 영상 예배도 예배로 대체할 수 없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아니에요. 그건 관람이고 그냥 경건서적 보듯이 좋은 컨텐츠 하나 보는 거지, 그걸 예배로 드렸다 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예배 아니고, 또 하나 문제. 다니엘 기도회는 90% 이상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설교가 간증 설교로 보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냥 와서 간증을 하면은 그거 자체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 설교만 들으면은 잘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풀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지 않고 간증만 먹잖아요. 나중에 성도가 영적인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 자극적인 걸 먹게 돼요. 애들이 왜 자극적인 거 먹으면 계속 먹게 되죠. 간증처럼 자극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만 들으면은 안 자라요. 그러나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운동할 때 왜 부스터 먹죠. 이렇게 팍 에너지 오게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영혼들 그동안 이제 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고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요소가 있는데 근데 회복된 사람들이 뭐만 찾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말주 맛있다 그러면 뭐만 먹어요? 말주 먹는 거예요. 그게 입맛 돋구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절대 안 자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말씀 자체를 훈련하거나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교리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신학교조차도 교리를 안 가르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신학교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리는 하나님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리는 재밌다 재미없다? 재밌다. 여러분 교리를 재밌다 그런 거는 정말 그 단단한 걸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 신원록 씨 그런 얘기했잖아요. 교리 가르치는 교회는 신천지들 싫어한다고 안 온다고.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견고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 38문까지는 믿음에 대한 견고한 교리를 가르치고 39문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32문이에요. 32문인데 구원론에 대해서가 이제 우리가 36문까지 하고 종말론이 37, 38문이에요. 근데 요리문답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제 더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사실 32문 하면서는 좀 정리하면서 이거 좀 투머치인가? 너무 양을 많이 늘렸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간결하게 핵심 진리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이 나서 뒤에 보면은 그 구원론에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배우는 양을 그냥 요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배우면은 한 학기 신학교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불 받아서 저기 신학교 가서 목회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정리를 할게요. 29문서부터 구원론은 성령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 또 신론하고 인간론하고 기독론 한 다음에 구원론 들어가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 순서대로 배우는데 그 구원론은 성령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9문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내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여러분 출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적용하는 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불러주신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을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데 숨 쉬는 게 살아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야자 요걸로 갖고 했잖아요. 끊으면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육적인 것만 남아있고 본성만 남아있어서 살아있다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30문에서는 성령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제일 먼저
부르심, 소명 가운데 시작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 유효적 부르심,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이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31문에서 효과적 부르심 얘기할 때 성령의 사역했던 게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지정의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원론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신학교 가면 이런 역사적인 뭐 이단들 뭐 막 얘기하면서 그 개념들 얘기하면 막 피곤해요. 근데 알미니아는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반, 우리의 노력 반. 펠라기오스는 다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거스틴주의라고도 그러고 칼빈주의라고도 그러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핵심 원리는 뭐다? 전적 은혜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주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복음에 이르는 진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지 32문에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이 효과적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찾아와 주시는 거거든요. 예정하신 사람을. 그럼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문 제가 질문 읽을게.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자, 한 장 넘기면 여러분 3페이지 한번 보면은, 자, 3페이지 보면은 제가 그 앞에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앞서 살펴본 소요리문서 31문을 통해서 효과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복습해 보면 효과적 부르심이랑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어지는 소요리문답 32문은 효과적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그 유익이란 이제 그 칭의, 양자됨, 성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익들이다. 이 대답에서 출발해서 소요리문답 33에서 36문,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32문에서 효과적 부르심의 유익이 뭐냐 했더니 칭의, 양자됨, 성화다 이렇게 딱 밝혔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다음과 33과에서 36과는 그러면 칭의가 뭔지, 양자됨이 뭔지, 성화가 뭔지를 밝히고 그 외에 동반되는 유익을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그 개관적인 게 32문이에요. 이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38문까지 뭘 나오냐면 그 효과적 부르심, 성령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이 33문에서 36문이고 37문은 죽을 때 얻는 유익이고 38문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얻는 유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뒤로는 다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유익이 있고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죽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때 오는 유익들을 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감사하겠죠? 다 은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체 아웃라인이 그려지죠? 신학교에서 배우면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성령께서 유효적,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두욕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수요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온단 말이지. 우리 순식 형제도 같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이 뭐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응? 우리 어떻게 예지가 왔어? 예지 하나님께 요새 기도하고 받고 싶은 축복이 뭐야? 평안. 그래, 평안하구나. 예정이랑 싸우는구나.
우리 준영 형제는 어떤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뭘 지금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럴 때는 확 무너져야 돼 죄인이. 너 우리 황 집사님 좀 큰 것 좀 구해봐요. 안 되겠다. 수연이만 믿는다. 결혼? 그래. 그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나자매는 돈 그래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 좀 큰 거예요. 김현수 권사님만 믿습니다. 김현수 권사님 건강 그래 이게 정상이지. 건강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식이 크게 돈 그래 솔직히 여러분 우리 다 보통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건강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거, 또 취업하는 거, 남편 승진하는 거,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일용할 양식들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32문은 그런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은혜가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2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베네피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은 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구하고 또 취업이 어려운 사람 취업 구하고 그런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데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성령께서 주고 싶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 보면은 30페이지에 보면은 33, 34, 35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칭이에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래요. 그리고 아들 삼아 주는 거래요. 양자됨.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 36문이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나와요. 그 외의 것들은 뭐 땅에 있는 뭐 수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이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죄에 종살이하지 않고 죄의 발목 잡혀서 어떤 중독에도 어떤 거에도 악함과 음란과 술 취함과 질투와 미움에서 해방되어서 불안과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수요일에 문답하는데 성령께서 정말 주고 싶은 그 축복이 있다 그랬더니 막 다 눈이 동그래졌어. 그래서 칭의와 양자된가 성하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죄인된 인간은요 개눈이라 그래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여전히 육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못 구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언제나 불일치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니야 노 하는 것도 응답이고 들으시고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A를 구했는데 나는 이 땅의 축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조금 약간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배워야 돼. 나를 의지하는 거 배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와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꼭 주시는 응답은 있어요. 바로 칭의와 양자된 거 성화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생각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죄에 대해서 통회함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선을 행할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살려놓으면은
육의 본성도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도 꼭 붙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그 나라의 그의 의고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먼저 주기도 하고 나중에 주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 엄마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형들 맨날 일러 바치고 하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탕자가 가산 탕진하고 지업 열매 먹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지업 열매는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여러분, 지업 열매가 맛없다고 생각했죠? 지업 열매 무척 맛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에게 던진 지업 열매는요, 여러분, 떨어진 거예요. 낙과에서 떫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익은 지업 열매 떨어진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업 열매가, 탕자가 거기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럼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이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였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를 닮는 것을 먼저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서 소요리문답 32문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줘요, 안 줘요? 주시죠. 그럼 뭘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이 거룩한 담는 그릇, 인격과 영성의 지경,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못 담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익이 이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에게 승진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뭐 진학하는 것과 건강도 때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주면 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건강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건강을 안 주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무슨 서울에 무슨 교회야, 온 무슨 교회, 간이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일 중독증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간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져요. 막 하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이 꼭 그 제동을 거는 게 브레이크가 뭐냐면 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가고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었다고.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다니는 연구소 대표 목사님도 당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서서 강의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근데 당뇨는 나에게 주신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당뇨를 낫기를 위해서 구하다가 하나님이 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안 주면 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운전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는 애들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어디 이렇게 바람 쐬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우리나라가 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좁대요. 밟으면은 금방 여수래. 뭐 한 2-3시간 가면은 금방 동쪽구시고, 미국에서는 24시간 달려도 끝이 안 나.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걸. 그러면서 그게 60이 넘었는데도 안 고쳐지고 70이 다 돼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당뇨로 자기를 묶어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건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봐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딱 얘기하는 게 우리 안에서 주는 게 칭의, 양자됨, 성화 요 세 가지를 딱 집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이게 왜 이 세 가지가 나오냐면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완성하는 이 구원의 소정은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그림이고 성령께서 완성하는 구원의 그 황금 체인이라 그러거든요. 골든 체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9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그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5페이지. 여러분 오늘 이거를 그냥 딱 머릿속에 넣는다면은 여러분은 신학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냥 잘 들어. 자, 이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사람이 17세기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저를 봐요. 이 9가지. 자,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요. 황제사님 구원 받았죠. 예수님 영접했죠. 우리 예지자매도 영접했죠. 구원 받았죠. 그랬을 때 잘 봐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어. 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구원을 요약해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 하는 것은 소명에서 영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저를 봐요. 이해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 불러주셨어요. 유효적 소명으로. 그래서 불러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내가 중생,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서 거듭나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또 칭의, 거룩하다는 법정 선언과 양자됨을 받고 거룩해지고 견인, 영화 이 모든 것들이 한 세트가 믿음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받지 아니 이 9가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이 9가지 황금 체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 봐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편하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를 찾아오시죠. 자 봐요. 제가 이제 편하게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이나 다 했으니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용어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를 잘 봐요. 집중해서. 여러분 이 구원론을 하면서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에서 이거 하다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게 확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목회자라고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들어봐요. 목사, 장로, 권사라고 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직분구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황금체인 9가지를 알고 나면은요 다 진단이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서 구원파 이단들이나 신천지나 다 분간할 수 있어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 속에 이 9가지 황금체인이 항상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좋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이거를 잘 이해한 성도들은 빨리 자라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나 뭐 신비주의자나 율법주의자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거 오늘 전체적인 거 잡아준 다음에 다음 주부터 칭의, 성화, 견인, 영화 다시 다룹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리문답서에서는 이게 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가 속에서 이거를 또 다시 잡아주는데 이것만 잘 잡아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봐요.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말씀을 듣거나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걸 들었죠.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은 외적 소명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들려준 걸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적 소명을 들려준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들려줄 때 성령께서 그 소리를 잡아들고 그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유효적 소명. 그러나 반드시 성령은 뭘 근거로 해서 역사를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소명은 내적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요새 이제 재밌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세 가족 태신자 예배하면서 10월 첫째부터 선포하면서부터 그 주간에 계속 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세 가족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태신자가 또 온대요. 참 이러다가 참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자리가 어떻게 될지. 좀 재밌는 게 원래 이제 교회들이 한 100여 명 되면 담임 목사가 막 교회 보러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요새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보러 다니더라고. 그럼 누군가는 불을 지르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하여튼간 400~500명은 동시에 들어갈 공간이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보내주는데 그 속에서 지난 어떤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일날도 말씀을 듣는데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요. 근데 이 소명은 잘 봐요. 내적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유효적 소명, 효과적 소명이라 그래요. 이 소명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성령이 그 영혼을 찾아서 내적 소명 가운데 들어가서 내주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믿는 거에 성령이 임하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믿음, 피스티오라는 헬라어도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도 바타은은 항상 베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영어도 빌리브는 인과 함께 쓰죠. 자기가 어떤 대상을 직접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중생 살아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면 이제 소명, 중생, 그다음 회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심은 반드시 중생한 영혼은 하나 회개가 일어나요. 내 죄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윤리적 죄와 함께 뭘 근본적으로 회개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회심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어떤 윤리적인데 도덕적인 죄의 회개도 회개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요, 윤리 도덕은요 잔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 내 이름 높이려고 했던 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인 허락 없이 컨트롤하려고 그랬던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직도 아니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복 주니까 내가 쓰는 하수인처럼 쓰죠. 대죄입니다. 대죄. 여러분 그거는 반역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통회하고 슬퍼하게 돼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된 자범죄를 회개해요. 회심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와 회심은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의 의의가 뭐냐면 내가 괜찮구나, 내가 깨끗하구나. 여러분 제가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해보면은요, 아예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회개를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엄한 부모님들이 딱 어렸을 때 죄 못 지게 만들잖아요. 되게 착한 줄 알아요. 내가
권사님, 저 어렸을 때 외박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는 거예요. 외박이란 게 뭔지를 몰라요. 부모님한테 뭐 반항, 토달고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 오시면은 다 일어났다 앉아서 밥가락 들면 들고, 쉬는 날도 저 연병장 집합하면은 거기서 구보하고, 초등학교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 요강 비워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가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죄의 깊은 죄성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 봐요. 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빵에 쬐끄만 누룩 곰팡이가 조금만 있어도 그 빵은 뭡니까? 썩은 빵이죠. 그거를 은밀하게 괜찮은 척하고 되게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착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치장해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우리한테는 선과 의가 없어요. 다 예수님 걸로 살기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도와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내 의로 삼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위에 있거나 그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못 받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회심이라 그래요. 근데 중생 이후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요. 자기 회심이 뭔지 잘 몰라요. 회심과 함께 성령의 선물로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이 딱 붙들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화하고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하지만 그 믿음은 성화와 함께 믿음도 성화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나.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게. 근데 이게 얘기하는데 눈빛을 보면 알죠. 아, 그렇지. 그렇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주신 영의 진리대로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수납하는 사람은 영이 저건 맞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이라 그래요. 옳습니다 하는 건, 아멘의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고백이지. 그랬을 때 이 진리가 졸리고 저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면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안 깨달아져요. 이 모든 것들은 영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은 알미니안과 펠라기우스입니다. 이단들의 얘기가 왜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알아요? 영이 없는데도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요, 로마서나 이런, 제가 이제 내년도에 새벽기도, 내년도에 좀 작정하세요, 여러분. 내년도는 담임 목사와 함께 새벽에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샘지기들 뭐 중직자들 다 같이 죽읍시다. 근데 안 죽어요. 성령께서 그 믿음,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8알 정도의 확신을 주지 않으면 선언 안 한다고. 성령이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동원하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에 관심이 있지. 지금 그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아픈 자들도 다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기도의 분량이 안 찬다고 얘기하세요, 자꾸. 그래서 이제 복 받는 자리에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저거 목회적이 늘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늘립니다. 사람 비유 맞히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 음성이 함령기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로 들려요? 아니면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요. 피곤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걸 경험해요, 내년에.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고마워. 우리 사역자들 안 나간다 그래서. 요새 목회자도 부족한데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뭐 안 가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고마워. 이제 근데 이것도요, 제가 제 의지나 욕심이나 제 생각으로 하면은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는 저도 여러 번 경험해요.
그러나 제가 성령에 순종한 대로 얘기하면은요,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합니다. 왜?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그 흐름들이 그런 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쫙 나누기 때문에 교리는 칼끝의 진리라 그래요. 모르는 척할, 그러니까 아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면 통해야면 영을 부으세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해서 알아듣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가 동일하게 얘기한 얘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씨앗을 부어준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수납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백보좌에 앉아있는 그 사실이 보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사건이고, 증언 이후에 부활이 눈앞에 보이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 재림할 때 모든 영이 부활하는 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 구걸하지도 않아요. 주님만 두려워하지.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밥줄을 끊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 영의 차원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론 이거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 했을 때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고 모른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식은 전인적으로 체험해요. 머리로만 하는 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영이, 지식이, 의지가 새로워져요. 금이 붙들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영이 있는 자는 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론이잖아요. 지금 구원론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가 성경을 퍼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1년도 더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요리문답서는 좋은 게 그런 성경에 대한 내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핵심 진리를 딱 꽂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붙들고 여러분 엄하게 자기 지식 의지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식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해요. 자기가 가는 길을 유턴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일문일답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내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직업으로 어떤 인생을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안 되는 게, 내일이 좌절되는 게 슬프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육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 땡깡도 났다 그랬다 설득해 주세요. 그분이. 그 모든 과정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죠. 이 믿음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그 영화 바울에서 보면은 참수형도 했지만은 사람을 등에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다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붙들고 있고 성령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 꼬맹이한테 붙들리니까는 물어보세요. 제사 지내는 걸 거부한다니까요. 정정병으로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작은 아버지도 등치가 이러고 아버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나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금식 3일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죠. 다니엘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영을 부으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기철 목사님 모판 걸었다는 거 여러분 다 주기철 목사님 원래부터 그렇게 독한 사람이었나?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럼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 죽었다고 감사의 그런 고백을 10가지를 했는데 손양호 목사님 아들을 미워했나? 저 평소에 좀 나가서 죽었으면 했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해요. 가끔 목회는 성령 없이 하면 미친다. 미치거나 죄를 짓는다. 왜 수많은 그 죄와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3세대를 여러분도 한번 끌어안고 상담을 해보세요. 오늘은 70년대 스타일, 오늘은 80년대 스타일, 오늘 2020년 청년과 대할 때랑 장년과 대할 때, 노인과 대할 때가 다르고 저마다의 아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가 다르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를 이제 감정의 쓰레기를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하루에 계속 안는다 그러면 미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령 없이 하다가 일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를 다 불로 태워주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교회 커지면 다 여러분이 같이 하실 건데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깡패도 오고 창기도 오고 도적도 와요. 뭐 마약 중독자도 올 거고 앞으로 동성애자도 올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요? 와야 돼요. 와서 변화돼야죠.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 교회가 커지는데 기도의 영이 약해지면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커지는 거를 그럼 기도하지 말까? 부흥을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이 부흥을 일으키고 영혼들을 모으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는요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 거지 내가 성령을 제한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영으로 말씀으로 했을 때 틀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교리는 틀리면은 여러분 하나도 틀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하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그걸 다 하냐? 내가 불편해 봤거든. 내가 깨져 봤거든.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열심히 한 놈을 복을 줘야 되는데 포도원에서 1시에 온 놈, 2시에 온 놈, 마지막 6시에 온 놈 똑같이 은혜를 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이런 회개와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는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법정선언 칭이라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룬 대속의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가 주신 그 성령이 있는 것들에 대한 통로인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을 먹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마셔요. 근데 이 마시는 틀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예수의 생명, 성령이 있다는 증거로 드러난 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독수리는 난다.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숨을 쉰다. 중생한 사람은 믿음으로 숨을 쉰다. 변화된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럼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건 없어져요. 신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붙들어서 쏟아부은 믿음은 시험해 보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황 집사님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면 미칩니다. 차라리 회사를 때려치고 밥을 굶어도 내가 주님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씨가 네가 성경을 다 찍고 내가 이제 세상으로 갈 거야. 그래갖고 예수합니다. 난 돈 엄청 벌 거야. 난 돈이 주인이야. 난 술이 주인이야. 그래서 갔단 말이지.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요. 가봐.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안 돼. 걱정이 되는 사람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있어요. 빨리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해주는 거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안수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들어가는 것도 느껴져요.
때로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험하러 온 사람도 있고, 시험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꿀밤을 이렇게 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이걸 다 아셔요. 성령이.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를 성령이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바꿔준 대로 했을 때 안수기도 때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깊어지면은 무네이아라는 헬라어는 성령이 주시는 기억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의 일들이죠. 준영 형제가 여기 온 게 본인이 온지 알아? 성령이 그 세종학교에서 쫓겨나게 했지? 할렐루야? 왜 본인이 나서서 마이크 들고 세습을 반대한다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다시 못 돌아가잖아. 안 그랬으면 돌아갔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다 방송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더 못 돌아가 이제. 준영 형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칭의와 양자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저가 예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고 의롭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죄의 값을 치러줬다. 여러분,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전체 개감만 들어요. 지금 들었는데 이게 내 안에 일어난 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이 저는 내 아들이라 불러줘요. 그래서 갑자기 인성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둘이냐? 황성현도 아버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 황성현 지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그래. 그 족보가 꼬이는 건가? 같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늘을 법정에서 선언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다뤄요. 오늘은 이렇게만. 그러고 나면 봐요, 여러분. 그럼 믿었으니 삶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당연히 거룩해집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구원파의 약점은 뭐냐면, 앞에, 여러분, 이단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앞에 부분의 교리까지는 다 얘기했는데 뒤 성화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그게 방종이에요. 여러분 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돼요, 안 살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그러나 육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라도 통회하고 아파하죠. 죄를 즐기진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갔는데 술이 왜 이렇게 오늘 달지? 오늘 호박 나이트 클럽이 노래가 이렇게 신나지? 내일 또 생각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진리영이 가득 차면은 시간 허투루 쓰고 스마트폰 오래 본 것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것도 성령이 찔림을 받아요. 입술로 사실이 A인데 약간 A 플러스 B 얘기한 것도 다 회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저는 그 비포 애프터가 아직도 생각나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안 걸리면 돼요. 그리고 좋게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행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인생이 뭐 다 그렇지. 그러나 누구 기준으로 사냐면 성령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기뻐도, 여러분 봐요. 제가 최근에는 옷을 좀 반듯하게 입어요.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예전에 4,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는 건 다 사치야. 스포츠에다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막 1,000개 청구해서 3,000원, 5,000원. 왜 그랬냐면 그때는 여러분, 그 목회자도요, 그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삽니다. 못 구하게 가면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큰 집 살라 그러면 큰 집도 살 줄 알고. 근데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 걸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어려운 성도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적으로도 커지고 대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걸쳐 옷을. 그러니까 반듯해 보여, 안 반듯해 보여? 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반듯하다고. 그게 이제 다
근데 성화에 있어서 물질 문제나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처소에 사는 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 타는 거 줘도 못 합니다. 왜? 성령이 허락을 해야지 타는 거죠. 그게. 그럼 여러분, 제가 고급 승용차 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죄는. 그러나 그렇게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순식 형제를 미워해. 그럼 그것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게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화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떤 도덕 윤리 법적인 뿐만 아니라 지정의 생각 모든 걸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해져요. 그럼 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삶이 점점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갈라디아서 믿음, 야고보서 행위, 이 두 개는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 안 고쳐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담배가 이제 인이 박여서, 어떤 사람 술이, 어떤 사람 뭐 게임이.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성화하다가 베드로처럼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렇지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화돼야 안 돼요? 성화되죠. 왜? 이 성화가 내 의지가 아니라, 처음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성화는 이 9가지 단계는 구원이라는 항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화에서 실패하는 경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는 언제 실패하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자랑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다 누구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지혜예요. 내가 하고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도우셨어요 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성화의 첩경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의, 바리새인의 의.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자기 윤리, 도덕, 그리고 자기가 해서 공로를 내세우는 거 다 거두십니다. 경험자 얘기 좀 들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좋게 보이려고 내 이름 지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더 살고 싶으니까, 주님께 더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나라까지 떨어진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다고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 바리새인의 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보혈로 목회를 하고 성도를 살리고 자기가 그것을 한 것처럼. 제가 뭐 13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하셨지. 할렐루야. 저는 한 거 없어요. 진짜. 저는 실수밖에 한 게 없고, 죄밖에 진 게 없고, 정말 주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을 들여다가 쓰시는 것도 기적이요. 저에게 영의 진리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강단에서, 이 거룩한 성도들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끔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서 성령이 순간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 사역의 영을. 그러면 깊은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이 그 우울과 그 낙차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부끄러워서 집에 가서, 그래서 허기지니까 먹는 거예요. 그 공허하니까. 저는 그 공허함이 음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라 그러니까 요새 또 안 하나 봐. 요새 또 땡겨. 아주 그냥 얼굴 커지는 거 봐요. 막 먹어 요새. 그냥 속 좋아졌다고. 또 옥전 선생님 특효약을 줬거든요. 배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의 의예요. 성령이 이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면서 따라오고 있죠? 그냥 설교 듣듯이 듣지 말고 좀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끌고서 그 구원의 그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는데,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꼭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어린아이 손 잡았어, 내가 연아.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어. 그리고 이 손 놓쳐요, 안 놓쳐요? 그리고 연아는 손을 놓고 있더라도 붙잡고 가죠.
그러다가 자기가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 붙들어야겠다, 아빠 엄마 붙들어야겠다, 조금 힘 약간 졌어. 그거 갖고 자기가 붙은 거예요? 성화와 성도의 견인에서 인간의 협력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크게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이것을 협력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믿어주세요. 제가 그쪽으로 엄청나게 넘어져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잘난 척 엄청 하다가 하나님께 엄청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실 거거든요. 지금 올해 내년에서 하나님께서 엄청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영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내년도에 아직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새벽에 엄청 나온다. 근데 이제 복 못 받을 사람은 그릇 엎어요. 꼭 이렇게 딱 엎고 하나님 강팍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근데 벌써부터 이제 지난주 설교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져서 내년도 이사 올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두여가. 그치, 너 이사 올라 그러지 지금. 진짜래잖아요. 지금 내가 제 눈빛을 봤거든. 수연이 왜 시선을 피해? 그래도 시흥에서 오는 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아무 때나 새벽 강조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년도에 했던 거 기대하고 오세요. 제가 새벽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테니까. 아직은 병자가 회복되고 문이 열리고 노처녀들 다 시집갈. 황 집사님 왜 아멘을 크게 해? 하나님 붓기 시작하면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르밧갑한테 그런 기름 붓게 통 다 준비해 오라고. 통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새벽 인구도 여기 못 채웁니다. 이제 내년에 보세요. 빨리빨리 알아보고 다니세요. 빨리빨리. 나는 사명 끝나면 갈 사람이니까. 얘기할 때 좀 바로바로 듣고 순종하세요. 제가 막 순종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영이 임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붙기 시작해요. 몰라, 나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나도 인기 관리해야 돼. 요새 막 집사람이 잔소리 많이 한다고 구박하더라고. 집에 가서 살살 얘기해요. 그래.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살 얘기가 돼? 다 끄집어내야지. 내 사명이 인구 불리는 사명은 아니다. 살리는 사명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영화에 이르게 돼요. 영화는 뭐냐면 성화의 완성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를 아예 지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괴롭잖아요. 입술로 죄 짓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근데 그 상태,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는 그럼 연약함을 끌어안고 살아요? 살아요. 완전 성화론을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 자기가 완전 성화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교황, 나쁜 놈. 그리고 이단들, 자기가 예수와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 성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도 그러면 가끔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야 주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무 죄와 이런 거에 자유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그 차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환해질수록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이 고백을 해요.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 그래서 자족의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다 처할 수 있다. 이게 본체가 아니니까. 실체는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베드로와 같이 학벌이 없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엄청나게 들어쓰이고, 여러분, 마가처럼 도망했던 온놈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핍박자 포행자도 이방인의 최고의 사도로 쓰시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봐요. 자, 따라합니다. 소중회, 미친 양, 성견영. 이게 앞자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원래 그 암기할 때는 이게 방법이에요. 그림 이미지로 외우든가 글자 앞자로 외우든가, 이거는 오랜 암기법의 전통입니다.
성견영은 뭐예요? 아니 처음에 뭐예요? 소중에 소는 뭐예요? 소명, 중은, 회는 소중에 너무 소중해. 미친 양이 우리 양이잖아요. 미친 양인데도 소중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소중에 믿은 뭐예요? 믿음. 칭은 친이 아니에요. 칭의. 양은 양. 근데 그 미친 양이 나중에 거룩해졌어. 그래서 이름이 성신데 그 양 이름이 성견영이야. 성은 뭐예요? 견은, 영은. 그래서 자 따라하면 소중해, 미친 양, 성견영. 그 양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해졌어. 성견영.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판검사 시험 볼 때도 육법 점수 이렇게 두꺼운 거를 A4지 몇 장으로 가고 항상 이렇게 공부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미지로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암기법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별걸 다 가르쳐 주잖아 내가. 그래서 나중에 조직신학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요 몇 장으로 다 요약해서 외워버려요. 이렇게 10가지 정도 피계입파 악도구매어장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한 게 그 신학교 한 학기 분량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전체 다룬 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쭉 흡사한 게 지금 이제 다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이 전체 개념이 이 프레임이 머리에서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깨달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진리를 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라도 성경에서 빗나갔거나 벗어났거나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공개 토론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빗나간 게 없어요. 제가 이거 할 때 누가 제 목양치러 와서 목사님 요리 문자서 강의하는데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그거보다 더 봐요. 그거보다 빼놓은 책들만 열몇 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그 영성과 실력이 있는 학자들 거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사실은 32문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소중에 미친 양 성견영 전체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은 연약하지만 거룩해질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연약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화의 단계에서 완전해져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성령 때문에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중생하기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들보다도 비포 애프터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화됐는지를 알아요. 전과 후가 다르죠? 기쁨이 다르죠? 여러분 이것들이 영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해봤어요. 다 시험을 그 과학 임상적 딱 놓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동일하게 가르쳐도 이쪽은 잊어버려요. 이쪽은 계속 깨달음이 깊어져요. 이쪽은 졸아요. 이쪽은 울어요.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그래서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뭐예요? 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가장 소중히 바울 서신의 핵심은 이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그러는 이 성화의 비밀들, 칭의와 성화, 양자됨의 비밀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을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 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다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먼저 주시고 땅의 것들은 나중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성화에 방해되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를 잡겠어요? 성화를 잡으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다 버리고 예수 잡잖아요. 버린 것보다 더블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 아니 제 이제 근데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아니 한 목사 넌 이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개척도 힘들어. 거기 잘 붙어 있어. 교회 크고 좋구만. 어딜 가? 보는 게 다른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와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눈앞에 현실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그걸 같이 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게 없지만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100골을 가지고 갈 거예요. 100골이 돼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 또 뜨겁게 하지만은 이런 진리들을 견고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버려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이 같이 진리를 묶어야 돼요.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서 사단이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시야가 나뉘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깊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진리를 들여대서 아니면은 거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의 지식이 인간의 지식으로 들려요, 영의 지식으로 들려요? 이 영의 지식이에요.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영의 지식이에요. 바울, 어거스틴, 칼빈이 이게 아니면은 이 말 외에 다른 걸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신학 체계를 잘 계승한 게 어거스틴이었고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를 가장 잘 계승한 게 칼빈이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예들이 쓴 책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어조로 얘기해요.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구원의 진리는 이거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